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나라에 많은 산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 가장 크고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약 1950m 정도 되니까 우리 남산의 한 10배 정도 크기의 산입니다.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또 한라산을 등정한 사람도 있고 또 등정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멀리서 한라산 정상을 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한라산 정상을요, 제주도 갈 때마다 항상 보는 건 아니죠. 정말 날씨가 좋으면은 정상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 있어가지고 정상을 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막 바뀌는 경우가 많죠. 오전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흐려지면 볼 수가 없고 오전에 볼 수 없다가도 또 나와서 떠나기 직전에 산 정상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라산이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참 중요한 산입니다. 왜냐하면요, 매년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있죠. 이 태풍이 막 몰려 올라오는데 그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불어오는 강한 태풍을 갖다가 약하게 만들어서 서해상으로 올라올 때도 진로를 바꿔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일본으로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 태풍이 한라산이 없다면 태풍이 바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을 통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태풍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라산이 만약 없다면은 아마도 여름철에 태풍철이 되면은 더 큰 혼란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태풍을 피해를 입을 때마다 제주도 한라산을 원망한다고 그럽니다. 저 산이 있어가지고 방향이 바뀌어서 자꾸 일본 쪽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라산은요, 대한민국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산이 있죠. 이 산은 거룩한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여호와의 산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서 예루살렘에다가 옮겨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유명한 시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24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서 안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어떤 산도 여호와의 산이라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이 산만이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고 그곳 산등성의 땅을 사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온산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 시온산을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면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의 이 물음은 여호와의 산인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시편 24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또 힘든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에 이 예배를 정말 의미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만 이곳에 왔다 가고 우리의 몸만 이곳에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예배 자리를 물러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지 볼까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여호와의 산인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은혜 받는가? 준비된 만큼 은혜 받습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면은 풍성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노아가 한 일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우선순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옮기는 곳곳마다 새로운 장소에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쫓겨가면서도 들판에서도 어느 곳에 있었지라도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란 거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물질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욥.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각자의 상황에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본문 말씀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본문 말씀 보면요,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3절 이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무엇이 깨끗하여? 손이 깨끗하여.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손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방역수 지키면서 손 깨끗이 소독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손을 깨끗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육체적인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손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손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행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행실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깨끗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행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행실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이런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유명한 탈무드가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제 교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쳐,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나에게 왕궁에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둘째 친구는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앞에 첫 번째 친구보다는 덜 소중한 친구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의 친구는요,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별로 잘 만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우정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평상시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왕 앞에 찾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중히 여겼던 친구, 첫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친구는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고.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니까 왕궁 앞에까지는 내가 함께 가주겠지만은 왕 앞에 가는 것은 나도 두려워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왕궁 가게 거절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래, 같이 가겐.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왕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겠다라고, 그 사람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도 같습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할지라도 죽을 때는 그것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나 친한 친척 친구들을 같은 사람. 이들은 내가 죽게 되면은 무덤까지 앞에는 따라오지만 나를 묻고는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다 각자의 스스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손으로 선행을 베풀었던 삶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마음을 끌지 못하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깨끗한 손으로 남긴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탈무드에서는 교훈을 합니다. 이것은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행실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한 손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작가 가운데 로페 데 베가라는 사람, 이 베가라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작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베가가 눈앞에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을 추억해 봅니다. 그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는 천여편의 많은 유명한 작품을 집필 해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은 사람이라면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참 만족스럽게 세상과 이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수록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놀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눈을 감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우리 스페인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나는 모든 것을 알겠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행실을 가진 자만이 위대하오.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다 바꾸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싶소. 그렇게 후회를 했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실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자야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악한 행동을 하려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한 행실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무엇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셨죠. 팔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는 모든 일이 첫 출발은 미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나중을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일까? 바로 앞절에 전제 조건을 말씀해 두었죠. 욥기 8장 6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바위덩어리 50kg 되는 바위덩어리를 놓고 이걸 가져가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거워서 불평하고 원망한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너무 힘들고 허리 아파도 들고 간답니다. 그 사람은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이 금덩어리가 50kg였대. 바위덩어리 50kg는 무겁다고 불평하는데 금덩어리 50kg는요, 이건 무거워도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신나서 들고 가야 되나.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끌리게 되면은요, 그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
내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배 한번 하러 나온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오려 하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야. 예배하러 가는데 자꾸 제동을 거는 남편이 문제야. 아니면 자식이 문제야. 친구들이 문제야. 예배하러 나올 때 힘든 것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은 아무리 힘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좀 같이 식사를 못하니까 성도들 가운데 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애를 많이 씁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예배드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좀 들고 가도록 좀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 저는 제 목사 입장에서는 좀 예배로 많이 나오기 위해서 이랬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금 한 10kg씩 담아요. 아니 50kg씩 딱 준비해놨다가 예배 끝 마치고 갈 때마다 이걸 들고 가세요 그러면요, 힘이 없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예배할 때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 모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사람 얼굴 보고 사람들 만나 얼굴 보는 그것만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라면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의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시간도 아니고 이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핑크라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요, 그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이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늘 걱정과 염려하고 쫓기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 때 사람들이 마음이 심지어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늘 눌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의학과서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일이 있어야 된다. 이 회사 다니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일. 둘째는 자신의 놀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취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 하면은 시간 갈 줄 모르고 재밌더라는 거죠. 자신의 놀이. 이건 돈 버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취미.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걸 보게 되는데 막 사랑하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이런 마음을 갈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이 핑크라는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서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성직자도 아닙니다. 이분이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어떻게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가? 바로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바로 예배가 그 사람은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4번째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행복자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자고 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하였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누렸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예인 가운데 개그맨이 있죠. 김백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만이라는 사람 한때 이제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서 꽤 인기 많이 얻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몸으로 그냥 사람들 웃기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 도전. 남들은 보통 할 수 없는 거 엄청난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은 도전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인이라는 명칭이 붙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TV에서 사라졌어요. 전혀 TV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황이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김백만 사람의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달인 촬영하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그 일에 도전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번지점프하고 비슷한 그리고 공중 높은 곳에서 밑으로 하강하는 프로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 부상이었어요. 바로 그 부상은 척추 손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새에 잊혀져 갔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내가 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은 내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내 삶의 만족을 누렸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이분이요. 내가 척추가 이렇게 상해나 다쳤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또 한 가지 일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꿈을 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되려고 뭘 해야 될까 했더니 자기가 잘 아는 조종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책을 갖다 주는데 책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시험을 보는데 약 한 30개 정도에 넘기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네요. 필기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십 번 떨어졌답니다. 수십 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마지막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기 비행기 바로 탈 수 없으니까 이제 육지에서 이 땅에서 이제 비행 훈련을 한대. 모형 비행 훈련을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가 훈련하는데 가장 그 마지막 코스가 힘든 게 뭐냐면은 비행기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압도 그렇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육체적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비행기 가다 보면 뭐 뒤집어지고 뭐 갑자기 수직 하강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깥을 쳐다보면 막 바깥에 환경대로 돌아가는데 멍원까지 다 토해버리고 심지어는 졸도까지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마지막에 거쳐야만이 이제 비행기에 타서 실제로 하늘을 날아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파일럿 자격증을 얻는데 이분이요 최근에 그것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 몸으로 비행기 조종을 해서 국내 공항을 몇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무사히 참여해요. 그래서 자기가 파일럿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꿈이 이제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토해내고 몇 번 졸도하고 그래서 비행기 포기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르치는 교관이 딱 한 가지 방법을 가르치더랍니다. 절대 주변 환경을 보지 마라. 어디에 집중해야 계기판만 보라는 것입니다. 계기판에 모든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것만 조준관을 붙들고 계기판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주변의 어려운 것들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을 날면서 바깥에 구름도 구경하고 아래 밑에 멋진 광경도 구경하고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의 시선을 주변 바라보지 마라. 계기판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려운 환경들 다 극복하게 되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환경들이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대에서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게 되면 참 어지러운 게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요즘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한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환경들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에만 집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